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됩시다.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됩시다. 꼭 그렇게 되실 겁니다. 꼭 그렇게 되실 겁니다. 우리 주사랑 위드 찬양대 꼭 그렇게 되실 겁니다. 네, 무슨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영국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에드윈 무어라는 분의 책 그 순간 역사가 움직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는 세계적인 위인들의 특별한 만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칭은 잘 되지 않지만 베토벤과 괴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남이 있구나라는 것을 작가의 위트가 가미돼서 가볍게 읽기 좋은 책이었습니다. 1963년 16살의 빌 클린턴은 민간 훈련기구인 보이스 네이션 대표로 뽑혀서 워싱턴으로 갑니다. 각 대표들은 한 대통령과 악수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미국의 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기록 영화나 사진들을 보면 이 빌 클린턴과 존 F 케네디가 악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빌 클린턴이 미국의 42대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는 대통령의 꿈을 키우기 시작한 순간이 바로 존 F 케네디와 악수하는 그날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만들어갈 역사는 우리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삶의 모습과 자라온 환경 그리고 전혀 다른 우리로 하여금 남부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 공동체로 연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어떠한 역사에 우리를 쓰고자 하신다면 그 조각이 만약에 나라면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얼마나 의미가 있고 귀한 만남일까요? 매우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 우리가 축복할 때 사실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이 소중한 분이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네. 오늘 본문이 또 그렇습니다. 30절과 31절. 30절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야기죠. 31절은 또 그 가운데 가정이 구원받은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목사님들이 30절 그리고 31절 따로 설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두 본문을 묻기로 했습니다. 두 사건의 이 주인공 여호수아와 라합은 서로에 대한 연결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이 우리가 지금 믿음의 시리즈를 나누고 있는데 그들과 같이 가족으로 묶인 것도 아니고 지난주에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어떠한 이스라엘 인도자로서의 후계 구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라합은 삶의 자리도 지역도 신분도 그 어느 것 하나 조합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시적이고 거룩한 영향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절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으로 인도자가 여호수아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31절은 두 정탐꾼을 살려준 그리고 목숨을 구원받은 라합이죠. 이 두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준행했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전혀 관계없던 두 사람이 하나님 역사의 믿음으로 기록된 하나님 약속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자녀가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보와 역사에 그 믿음의 자녀의 이름을 기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기록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언약의 백성다운 인생, 언약의 백성다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언약 안에 살고 그 언약을 믿어 지킨 존재, 바로 그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멈추었고 그분의 형상과 약속을 따라 정말 잘 준행하며 살고 있는가? 언약을 따라 사는 인생이 맞는가? 라는 질문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약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으로 불가능한 성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망하지 않는 길을, 어떻게 멸망하지 않는 길을 어떻게 열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 역사에 기록되는 믿음일까? 많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를 따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탈출하고 광야의 길에 오르는 것은 훌륭한 교회 학교를 나온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몇 년 동안 이 광야에 있었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어요.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금방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헤맨 거죠. 그런데도 모세와 출애굽 1세대는 들어가질 못했어요. 이제 자녀 세대인 2세대가 모세의 후계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광야의 예정을 통하여서 그들이 내린 결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얻은 마음은 다음과 같은데요. 신명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두려웠어요. 낙심했습니다. 정탐꾼들이 다녀왔는데 보고하기를 그곳은 우리보다 크고 강대하기 때문에 안 가는 곳이 좋겠다라는 보고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웠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광야에서 40년간을 그렇게 헤매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여리고성과 그 성읍을 주변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무찌른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을 싸워 그 성을 함락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을 앞에 두고, 그 높고 넓은 성을 앞에 두고 싸워본 공성전의 경험도 없어요. 무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전략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조용히 하라고, 그저 걸으라고만 하셨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방비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렵게 걷게 하신 후에 가나안으로 그냥 진입하게 안 하시고 이러한 어려운 불가능의 과정들을 남겨두셨을까요?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1장 2절과 3절인데요. 혹시 화면에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반발덕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그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고요. 여호수아에게는 그 땅, 정확히 그 땅을 찍어서 가라고 하셨어요.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 땅의 초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길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거 과거형이거든요. 끝난 거예요. 과거 완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었다로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 며칠 동안 걸었습니까? 7일 동안 걸었습니다.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도니 성이 무너졌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성경을 읽고 믿음이 있는 눈으로 읽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현존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일하심을 믿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인도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겸손한 고백 아닙니다. 내가 일은 다 해놓고 마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처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믿음이 단번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함께 걸어온 1세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모세와 출애굽 1세대가 그 광야에서 힘겹고 척박한 모래 땅에서 음식도 없고 옷도 없는, 살 곳도 없는 그곳에서 모세를 따라 힘들지만 걸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며 걸었던 시간이 없었으면 이 세대가 일주일 동안 걸으며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을 텐데, 출애굽 2세대는 자신들의 부모 세대와 모세가 함께 걸으며 했던 모든 걸 보았습니다. 애굽의 뿌리를 두지 않은 하나님의 광야의 역사에서 그 배운 믿음대로 한 줄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침묵하라,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입을 닫아라, 이거였어요. 광야를 걸으며 너희가 불평과 원망했던 역사, 그 시간 다 닫아라. 이제부터 내가 온전하게 일할 테니까 보아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광야 40년 수많은 실패와 절망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배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출애굽 1세대와 이 여호수아와 2세대를 준비하시며 회복시켜 주셨고, 이때를 위하여 40년을 걷게 하셨고, 한 주 정도 걷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된 것이죠. 선조들의 믿음이 없으면 후손은 없습니다. 우리 남부교회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내 방법을 포기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늘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때로는 안 좋은 환경을 만날 수 있고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안타까운 일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지나보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여호수아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사실 모세와 출애굽한 1세대의 그 험난한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걸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1세대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시고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작게 하실 거라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행하심, 성령의 다스림, 그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우리의 입을 닫고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을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무 떼쓰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될 것처럼 너무 떼쓰지 않는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둔지 길갈로부터 여리고성, 불과 다 돌아도 2시간이 채 안 되는 거리를 그렇게 하루에 한 번 돌게 하시고 마지막 날만 여러 번 돌게 하셨는데, 그 나머지 시간의 공고함과 그 고통을 어떻게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음날 더 소망을 주셨으리라 저는 믿어요. 학자들에 따라서 아무 사인이 없는, 벽에 금도 가지 않고 땅도 울림이 없는 그 상황 속에 굉장히 두렵고 떨었을 것이라고 하고, 저도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걷는 자에게 그 다음날 더, 그 다음 걸음을 더,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더 힘과 능력을 주셔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그 7일을 걷게 하셨던 것처럼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멀리 가지 않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이 멀리 뛰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더딘 걸음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과 달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믿음이 귀한 해석을 했는지 우리가 나눴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사모하는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잖아요. 형들이 버렸죠. 구덩이로 버렸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는데 그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갔죠. 왕의 신하를 꿈 해몽을 해줘서 구원해 줬는데 2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또 흘렀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요셉이 해석하기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적용됐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신하가 나를 구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하여 내가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며,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나를 걷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걸음이 더딜지라도,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짝 엎드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순절의 우리의 걸음이, 첫 번째 걸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 역사에 기록된 믿음은 이것입니다. 주신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주신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남편 여러분, 주신 반찬대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못해가지고 처음에 그냥 고생을 했습니다. 주신 대로 먹는 것이 중요하죠.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는 사람, 라합이었어요. 이어지는 사건이 31절인데요 우리가 지금 읽은 거는 30절이었고요 그러나 시간의 순서상 원래 31절이 먼저입니다. 라합의 이야기가 먼저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은 여호수아 6장이고, 그리고 라합이 두 정탐꾼을 구해준 것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라합은 긴 내용이 나온 인물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엄청 길었고 성경 이름 자체가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나 라합은 조금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성서에 누구의 이름이 더 나온 줄 아십니까? 눈치 빠르신 분은 벌써 맞추시네요. 라합입니다. 라합의 이름이 더 나와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가 중요하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더 있지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라합이 보아스를, 보아스가 오벳을, 오벳이 이새를, 그리고 다윗을. 결국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른 5명의 여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다윗 왕의 선조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을 보여주었길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2명을 보냈다는 것은 그 많은 이들 중에 가장 지혜롭고 탁월한 2사람을 뽑아 보낸 것이죠. 그들이 당도한 집의 주인이 라합이었어요. 그녀는 기생이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녀가 거주했던 가나안 지방에서 그는 여관을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여관은 외부 사람들의 거처로도 이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교적 안전할 것이라고 2 정탐꾼이 판단했지만 여리고 왕에게 금방 들켜버렸어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고 전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것도 없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리고와 가나안 모두가 겁을 먹었습니다. 두려워 떨었어요. 어떻게 홍해를 갈랐을까?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헤쳐나오며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바다에서 물이 터지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을까?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은 커지고 커지니까요. 그렇게 두려워 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촉각이 이 두 정탐꾼에게 쏠렸고 금방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두 정탐꾼을 죽이라는 명을 받고 사람들이 모였죠. 그때 라합이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여서 두 정탐꾼을 잘 숨겨줍니다. 그리고 지붕에 올려요. 그래서 숨겨요. 그리고 그 숨겨준 두 정탐꾼에게 나아가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탐꾼들에게 여호수아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냥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처음 보여주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뭔데요? 라합이 뭔데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몰라요. 여호수아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관하여 아는 이가 없어요. 지금 이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시점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따라 함께 걸던 시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그 전이에요. 요단강 건너기 전입니다. 정탐꾼이 그냥 정탐을 했을 뿐인데 라합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이미 주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너가 밟는 땅을 이미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들려진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일에 관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을 믿은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탈출하게 하셔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고 대단한 이방의 적들을 전멸시켰고,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 2장 11절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라합의 말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위, 아래, 온 우주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기생 라합이 고백합니다. 들리는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서 받은 거죠. 마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쫓았던 룻처럼 말이죠. 베들레헴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 사람이었던 이 나오미가 모압으로 넘어가잖아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두 며느리가 남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룻이었습니다. 룻에게 이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얘기했는데 룻이 룻기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저 모압 땅에 살던 이방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룻의 고백이 마치 라합의 고백과 너무나 유사하게 닮아 있어요. 둘 다 이방의 여인입니다. 둘 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사용된 믿음이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의 여인이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하신 말씀을 그대로 될 것을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믿음일까요? 미리 해주신 말씀을 믿고 여리고를 두렵게 했던 소문이 이 천한 기생에게는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들린 겁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는 부족하지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린다면 이 심각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여리고를 두렵게 했던 그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마음에 믿어져서 그것을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상황이 아니라 이루실 이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신 말씀대로 받고 반응하면 하나님 역사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사용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믿음,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된 믿음, 내 삶의 최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안전한 성에 있었던 라합이었어요. 사실 지금 두 정탐꾼이 숨어 있는 거지, 라합은 견고한 성 여리고 성읍에, 그 성에 살면서 두 정탐꾼은 오히려 숨겨졌다니까요. 강력한 일곱 족속과 여리고의 왕이 있었고요, 그녀의 안전과 이런 삶은 오히려 거기에서 안전하게 있을 때 보장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곳으로 진군하심을 믿고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며 숨겨준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자기를 인식한 겁니다. 그들을 살려주고 오히려 부탁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신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여호수아가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으로 여리고를 돈 거예요. 그러니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하여 두 정탐꾼과 약속을 맺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것과 여리고 성을 돌며 믿음으로 무너뜨린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은 같은 성격의 믿음을 가진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놀라운 믿음 고백하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기는 나머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제가 성경을 가끔 읽으면, 가끔은 아니지만 읽을 때 가끔 소름 돋을 때가 있는데요, 이 지점이에요. 지금 다 이겼어요. 가나안, 북방, 남방, 중앙 할 거 없이 다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지배 세력이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그곳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든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고. 이보다 멋진 장면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역사가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역사 가운데 내가 기록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결정은 믿음의 자녀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도록, 은혜가 은혜되도록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믿는 것이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걸었던 걸음이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배로 살고 기도로 살고 찬양으로 살고 그렇게 사는, 말씀으로 살고, 이런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하지 않도록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걸음이자 선물이에요.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만 재밌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라합 있죠? 아까 빠르게 읽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라합만 나온 게 아니라 또 한 이방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이 룻이죠. 라합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돌아갔을 때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보아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의 시어머니가 누가 됩니까? 라합이 됩니다. 가족이 되었죠. 전혀 상관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린 대로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간구한 두 사람이 또 만나서 가족이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몇 대 지나지 않아 그 가문에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계보에서 누가 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 수 없는 하나님, 알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과 그 여리고성 사건에서 구원받은 라합, 나중에 라합이요 얼마나 멋지게 구원받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총진격을 하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제가 정말 천국 가서 여호수아 선생님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진짜 와르르 무너진 건지 아니면 성문이 열려서 들어가서 무너뜨린 건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학자들의 이야기보다는 이 여호수아 선생님 이야기를 꼭 한번 육성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때 제 옆에 계시면 같이 이렇게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게 무너뜨린 일과 라합의 이 일들이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침묵하여 불평과 원망의 죄의 역사를 다 제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걸음이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미 이루신 역사를 경험하는 이 일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어린 양 되어 자기 생명을 다 던지며 침묵하며 걷고 그분을 따라 뒤를 따라 걸어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걸음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녀가 붉은 띠를 매달아 놓습니다. 정탐꾼들과 약속을 했죠. 여호수아가 진격했을 때 맨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불 지르거나 무엇을 빼앗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라합부터 구해라. 약속된 대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부터 구하고 그녀의 가족을 다 성 밖으로 불러서 우리의 지정 밖으로 두고 그 다음 공격 시작.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가정을 살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다윗 왕조를 만드는 그 여인을 먼저 살렸잖아요. 기생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한 두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스토리가 완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죠.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디를 행군하고 있고 어디를 걷고 있으며 어디에 우리의 삶을 띠를 묶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 방법이 아닌 누구의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신 말씀대로 될 것을 믿어 살아가는 인생으로 걸어갑시다. 그렇게 주님 곁에서 십자가 바라보며 걷는 은혜의 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에 쏟아져 있는지요. 주님,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걸어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펼쳐지며 그 가운데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버리며 하나님의 들린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믿음의 계보를 이루고 다윗 왕조를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된 라합을 봅니다. 또 그 두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연결고리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결이 되어야 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도 믿음으로 걸어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생각이 아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엎드려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돌봐 주옵소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인도하심으로 전혀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